우리가 레위기 2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네, 레위기 21장과 22장에다가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제사장을 위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법도.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보통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함의 규례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나 이제부터 특별히 레위기 21장과 22장 두 장에 걸쳐서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규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례가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과 22장을 계속 보시면 한 6개의 커다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개의 큰 섹션으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런 말로 끝납니다. 나는 너를 혹은 너희를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로 하나의 단락이 문맥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네, 우리가 레위기 21장의 8절입니다. 8절. 맨 끝에 부분에 보시면 8절. 나는 그를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15절도 끝나고 있습니다. 15절.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끝나죠. 네. 우리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2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에 거의 끝날 무렵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를 그대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적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의 규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백성들에 대한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평신도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따 음식 목사의 타락이 신문에 보도되면 우리 모두가 흥분하면서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것은 목사에 대한 더 높은 거룩성이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신약적 사고, 성경적 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리더가 더 커다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에서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동일한 도덕성과 거룩성을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의 계시는 발전되어서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는데 완성된 신약의 계시는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전체를 향한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구별된 직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직분이고 존귀한 직분이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세울 때는 구약 가지고 세우면 안 돼요. 구약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도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근거에서 세워야 합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완성된 계시가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시적 성격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 초기 단계에서는 이 겉에 많은 이런 나무도 세우고 뭐 거치장스러운 그 부대 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되면 뜯어버려요. 근데 뜯어버리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을 신약의 완성된 교리에 근거해서 다시 구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구약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계시된 성경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을 향한 규례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결국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킬 것.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오늘의 모든 사역자들이 지켜야 할 것. 이 사역자는 비단 목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 세 가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규례, 세 가지 규례, 세 가지 지킬 것.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구약의 제사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구별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법도 가운데 그것은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가르치기 위한 과도기적 교훈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에 접근하는 일. 시체에 접근하는 일. 왜냐하면 시체야말로 가장 부정한 것으로 당시에 취급되었기 때문에 시체의 사례를 가지고 거룩함을 가르치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과거에 베풀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는 더 이상 접근되지 않아요. 지금은 위생도 발달되었고 시체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체 사람이 생명이 죽으면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대표적으로 시체가 취급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알 수 있어요?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만약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 발생하면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도 예외는 있었어요. 예외. 그래서 성경의 법이 결코 융통성이 없는 그런 율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의 가족이 죽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표현이 좀 이상하죠. 몸을 더럽힐 수 있냐.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그 시체를 뭐예요? 만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사실 가족까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가는 분을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죠. 성경의 법은 결코 융통성이 없는 그런 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거룩함의 규례로서 또 하나 구약에서 요구된 것 가운데 하나는 또 머리털을 깎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트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 정통교인들을 보면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21장 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한국에도, 한국 유교에도 비슷한 사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손톱도 안 깎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주신 육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죠. 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머리카락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양쪽으로 따서 내려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과도기적인 법이었어요. 핵심되는 원리는 뭐냐? 원리는 이것입니다. 거룩이 원리예요. 외적인 거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자,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완성된 계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결국 구약에서부터 강조하고 싶었던 이 거룩에 대한 규례의 완성적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성전은 뭐예요? 우리 육체죠. 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육체를 너무 이렇게 더럽히는 일들을 삼갈 것을 성경이 강조한 것. 그러니까 그 원리는 지금도 지켜야 돼요. 원리는. 구약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구약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체 근처에 나는 안 간다. 나는 머리털을 깎지 않겠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에요. 구약의 과도기적인 법이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몸을 거룩하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하게 돌볼 수 있을까요?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적용의 현상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술을 삼가하도록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이유. 술 자체가 죄악이 되어서가 아니라 술을 쉽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죠. 결국 건강을 파괴하고 몸을 파괴한단 말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네. 커피도 부분적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우리를 중독으로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 들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은 우리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순결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규례가 있었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머리를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옷을 찢지 말라. 특별히 이러한 규례가 요구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옷을 찢는 것은 구약에서 언제나 슬픔의 표시였어요. 옷을 찢는다. 극도의 슬픔이 있으면 옷을 찢었어요. 내가 이렇게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슬퍼한다.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슬픔도 절제하라 이 말입니다. 슬픔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해요. 영적인 지도자는 슬픔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옷을 찢지 않는다, 머리를 풀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던 핵심적 교훈은 뭐냐, 레슨은 뭐냐, 슬픔을 절제하라 이 말입니다. 슬픔은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표현해야 돼요. 과도한 슬픔. 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한 슬픔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9가지 그 특성 가운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절제죠. 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절제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이게 곤란하죠. 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신약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 가운데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한 슬픔 속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슬픔을 디디고 일어서야 돼요. 슬픔을 디디고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지나친 과도한 슬픔의 표출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잘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는 특별히 그래야 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제사장을 위한 규례 가운데 두 번째, 첫째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킬 것. 둘째가 뭐냐? 가정의 순결을 지킬 것. 네, 가정의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네. 그러니까 처녀 아닌 사람과의 결혼을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구약의 교훈이에요. 구약시대 교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처녀가 더 윤리적으로 단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혼자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이 금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을 파는 직업 여성들과의 결혼, 지도자로서 그렇게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있는 또 부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조심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도의 가정의 경건성을 보존하고 그 경건성을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내가 함께 거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거룩의 요구는 부부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누구까지 요구해요? 자손까지, 자녀까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거룩함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 속에 성경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성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함의 증거를 세상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요구되겠습니까? 자, 이제 신약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네, 우리 모두가.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제사장. 하나만 더, 한 번 더 쳐다보시고, 그런데 제사장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은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덕을 드러내야 할 첫 번째 삶의 마당,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자리,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은 아내까지도 경건해야 되고 자식도 경건해야 한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부도 함께 또 그들의 자손까지도 이 신앙을 계승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의 명문가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가정, 우리 모두가 소원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가정의 달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아름다운 노력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가정 예배의 전통. 이게 매일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요즘은 가정 큐티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구들이 함께 큐티를 나누는 일. 아니면 가정 부흥회를 혹시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지구 목사님들 한번 초청해서 가정에서 한번 가정 부흥회도 열어보시고. 네. 그래서 가정들이 함께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레슨입니다. 가정의 순결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킬 것, 가정의 순결을 지킬 것. 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부단히 우리가 이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고 이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몸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일.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제사장들의 요구되었던 규례였습니다. 네, 몸의 건강을 지키는 일. 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18절, 특별히 18절. 레위기 21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래서 쭉 계속돼요.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 장애인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자리에서는 열외되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편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적으로 기능성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섬겨야 할 자리에 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과도기적 판단이 아마도 구약시대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성물을 먹는 일에는 결코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22장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자, 2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 이 장애인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장애인들도 신체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도 제사에 성물을 먹는 일에 결코 예외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 후에 이 성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 자체도 하나의 제물로 간주해서 흠이 없음을 되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약의 교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구약은 외적인 것을 강조했지만 신약에서는 내적인 것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중요한 문제는 육체의 장애가 아니에요. 마음의 장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그 축복도 공부해 보면 구약에서는 외적인 축복, 돈 많이 벌고 이런 축복들이 강조되지만 신약에 오면 복의 관점이 달라지죠.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축복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육체의 장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약이 완성된 계시 속에서는 마음의 장애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그들은 마음의 장애부터 먼저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리더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단의 불행이 뭐냐면 대개 이단의 교주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돼요. 리더는 자기의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는 필요가 무엇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레슨을 신약에 적용하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해요. 신약에서는 외형적 재물이 아니라 삶의 재물을 이제 강조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재물. 결국 뭐냐?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결국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교훈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런 실제로 드리는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소나 양의 제물이 구약에는 중요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물, 몸으로 드리는 제물, 또 몸의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 예배. 네.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그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표기할 때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예.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월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서비스라고 그래요. 네, 첫 번째 서비스, 두 번째 서비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라는 단어는 예배를 의미하지만 또 뭘 요구합니까? 봉사란 말이에요. 우린 서비스 그러잖아, 서비스. 네, 섬김. 네. 여러분, 성경은 예배와 봉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렸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산다. 이것은 뭐냐면 내 몸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부터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엑서사이즈 한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로 엑서사이즈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성경도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나 운동을 우상이 되도록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건강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건강해서 어쩌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건강한 몸을 만든 다음에 제가 어저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건강한 몸 만드는 그 훈련 트레이너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다음에 한번. 네.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날씬한 몸 만들기. 그분 얘기가 몸은 날씬하게 마음은 풍성하게. 근데 사람들이 요즘 거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몸은 날씬하게 마음은 풍성해야 되는데 마음은 날씬하고 몸은 풍성하고 거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에 미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도 계속 골프만 묵상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묵상한다. 그럼 곤란하죠. 그 정도가 되면. 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제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성경이 이런 몸의 건강을 구약시대부터 제사장들에게 강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레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신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달라야 된다. 불신자와 달라야 한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 성도의 가정도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매력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뭐하러 믿어요? 사실 다르다는 것이 매력이거든요. 저 사람 좀 다르네. 네. 근데도 훨씬 더 우리보다 행복한 것 같다. 그때 불신자들이 끌려오죠. 그것 때문에 끌려오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도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 가정도 좀은 달라야 된다. 네. 조금이라도 달라야죠. 믿지 않는 가정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좀 달라져야 한다. 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이 있는데, 네. 뭐 제가 만나면 늘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제가 누구라고 소개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그러기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냥 늘 친절하게만 인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제 정체를 아는 모양이에요. 예. 인사를 밤낮 무덤당하게 받던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시라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까 아이 어쩐지 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유 늘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데 저는 인사를 답을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이구 인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사 이 세상에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영광을,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시고 능력이신가를 깨달아 앓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정녕 주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신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받아싸우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는 나의 인생의 파트너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나와 더불어 동일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